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로마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이 내용들은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도행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통해서 나눌 얘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 로마서 부분으로 뺐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처음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면서 할 텐데요. 단지 이 부분이 어,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다른 바울 서신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 이 지도를 잘 한번 익혀 두시면 나중에 성경을 통독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구조, 네 번째로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보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 부분에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초록색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네, 주황색은 바울의 3차 여행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그 과정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도시별로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서신이 나오는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네, 여기 있죠. 로마입니다. 네,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고린도입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 나온 순서가 아니라 지도의 서쪽부터 동쪽으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는 이쪽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빌립보는 이쪽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이쪽에 있고요. 다음으로 에베소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 지도에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따로 추가를 했는데 골로새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의 위치가 제가 지도를 한 6개 정도 참고를 했는데 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골로새 위치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딱딱딱딱 나와 있는 게 지도의 어떤 구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좀 다 달라서 이 정도 위치인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딱 한 거고 이게 완전 엄청 정확한 지도는 아닌데 대강 골로새가 에베소 동쪽 지역 쪽에 있었다. 이 정도 거리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서신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쭉 나오죠. 지금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로마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바울 서신의 어떤 제목은 그 편지의 수신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 지역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고요.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책이죠. 빌립보도 빌립보 지역 빌립보서도 빌립보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지역으로 나오지 않지만 사람에게 보낸 것도 있거든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거고요. 골로새서도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거죠. 어,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아직 한 가지 바울 서신 중에 지목하지 않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 도시들과는 다르게 갈라디아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주의 이름이고 큰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큰 틀 정도는 좀 강하게 인지하시면 앞으로 읽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로마서 기록 목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선교적 목적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스페인 선교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요. 스페인 선교를 비롯해서 서유럽 지역에 선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로마라는 지역은 서유럽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선교 센터가 될 수 있었죠. 또한 서유럽 지역을 선교하고 스페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선교라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나간 선교사를 물질적으로 또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서유럽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후원자이자 동역자 그리고 또 선교의 중심 센터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의 어떤 확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쓰였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적 목적에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로마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었을 것이다. 이 교회에 다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고 반목이 심화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려는 목적 아래 이 로마서가 쓰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자신이 받은 사도적인 사명을 따라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으로는 변증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적으로는 이 내용을 로마 교회에 쓰고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지도에서도 봤었는데요. 지금 이 시기는 기록 그 장소는 고린도를 뽑거든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직전에 3개월을 체류하면서 썼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곧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좀 더 격렬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썼다라고 보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대비한 사전 준비로서 다시 한번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 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뭐 하나만 절대적인 목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 세 가지 목적이 다 골고루 로마서의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학자들마다 좀 기준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고 로마서의 특징까지 모두 고려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바울의 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복음이 주는 확신, 곧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로 해서 복음에 대한 변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과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들인데요.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바울의 자기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이죠. 그리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품행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편지의 끝맺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구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볼드체로 표시를 한 것도 있는데 한 단어가 유독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개념을 가지고 쭉 관통하고 있는데요.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로마서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는 하나의 포괄적 주제가 없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9주에서도 살펴봤듯이 분명 로마서에는 하나의 포괄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는 개념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 로마서 편지의 시작과 끝 부분을 보면 이 구조적인 틀에서도 이게 잘 나타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라는 이 단어와 동사들은 처음과 끝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갈 때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고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화제들과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어떤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다양한 주제들이 로마서 안에 나타나죠. 하지만 그 다양한 주제들은 모두 복음이라는 이 핵심 주제 안에서 포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총 로마서의 특징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5가지는 꼭 기억하고
로마서를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읽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로마서를 읽느냐는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신칭의입니다. 많이 익숙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4글자로 줄인 게 바로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에는 다른 어떤 바울의 서신서보다 의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이 단독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꼭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지어서 사용이 되는데요. 횟수를 세어보면 23번 이상 의와 믿음은 함께 사용이 되면서 이 둘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의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의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행위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를 우리는 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어떤 결과 또한 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이신칭의라는 부분에서도 이 의라는 개념이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죠. 여기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선물로 받는 의라는 개념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 의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행위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이 양면성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측면만을 생각하고 다른 하나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본문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해서 로마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이신칭의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이신칭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완전성이 더 강조되고 메시아 공동체 내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속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것은 결국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죄인들이 그들의 신분이나 공로하고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어, 그리고 다른 성도와 연합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신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죠. 이전에는 혈통이나 할례나 문화에 따라서 특정 민족과 백성이 정의가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된다는 거죠. 모든 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적인 기원이나 종교적 관습에 상관없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라는 개념은 단순히 로마서의 핵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죠. 이 이신칭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는 이 이신칭의와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율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총 74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를 제외한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서를 합쳐보면 그 서신서 안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47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한 책에서만 무려 7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건데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7장 같은 경우에는 장 전체가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7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주제와 관련해서 거듭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과연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안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는가, 어떠한 것과 대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읽어보신다면 로마서를 읽어가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특징은 바로 대조법입니다. 바울은 대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에 대한 대조도 나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단어와 단어 혹은 개념과 개념을 대조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락과 단락, 장과 장을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어가시는 데 있어서 작은 개념뿐만 아니라 큰 덩어리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도 이 대조법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신다면 충분히 로마서의 어떤 묘미, 바울이 의도한 뜻들을 파악해 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로마서의 특징이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특징은 꼭 기억하시고 로마서를 읽어가시면 큰 유익이, 통독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참고 문헌들입니다. 네, 이렇게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